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자 이에 분개한 에서가 야곱을 계시면서 심히 죽이려 함에 따라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즉 아람에 있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피신하도록 보내는 장면에서 오늘 야곱이 브엘셀바 지역에 잠시 피곤하여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몽으로 이 말씀을 계시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었지만 당시에 현몽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인데, 직접적인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천사라든지 또 어떤 인물이라든지 어떤 상징물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장자의 권한에, 장자에 속한 권한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고대의 그 시대였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축복과 장자의 상속권이 왜 에서에 가지 않고 야곱에 갔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리브가와 40에 이삭이 결혼해서 60에 리브가가 태아의 두 쌍둥이를 빼었습니다. 태아에서부터 다투어서 이삭이 하나님 왜 그런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과 이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 주어진 하나님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너무 쉽게, 아주 경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의 경우에 내가 현대그룹 회장인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왔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그악한 만찬을 먹고 있다. 야, 그거 나 좀 줘. 내가 좀 먹자. 아, 형님 안 됩니다. 그럼 형님 다 있는 그 상속권을 내한테 줄 수 있어요? 공정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 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는 자기의 그 순간적인 욕구를, 순간적인 충동적인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자기의 권한을 다 넘겼기 때문에 이 에서는 정말 경박한 태도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숭고한 그 권한을 아주 가소롭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 상속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상속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는 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창세기 25장 32절과 33절을 비교해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어떤 성격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팥죽과 그냥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은 이 맹세하단 말은 완전수인 일곱이란 명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7번 말하다, 즉 서약하다란 뜻입니다. 당시 맹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아래 상반간에 맺은 약속을 신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공정과 오늘날 인간과 모든 걸 주고받고 하듯이 서류상의 어떤 대조적인 어떤 그 당시의 그 공정이 바로 맹세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팥죽 드시고 싶어요? 드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회를 위해서 야곱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사모했고 또 얼마나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맹세하라,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미 이 맹세의 모든 권한은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우리가 갑으로서는 장자가 에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서열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히브리 원어로서는 아맘입니다. 이 아맘은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결합하다란 뜻입니다. 결합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뭉쳐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 아맘의 뜻은 결합을 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 떼지는 못할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미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이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도 모자라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원의 세마르입니다. 사마르로 본래의 의미는 그냥 이래 지킨다,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나의 자식들이 어린애가 뛰어놀 때 그 어머니의 눈빛이 어린애의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듯이 눈을 기울여 혼신을 다해 지켜보듯이 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마르 이렇게 너를 지키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셋째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이 땅에 돌아오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야곱이 바다나람 행이 야곱의 그냥 도피 행각일지는 모르지만 또한 만일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은 언약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가더라도
다시 야곱이 와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택한 민족에서의 후손이 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가 지켜줄 뿐 아니라 너를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그냥 혼자서 홀로 가지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또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속한 자, 즉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도망자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아, 너가 누구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아, 너는 내가 언약의 후손을 만들 너가 아니냐? 내가 너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할 것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큰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암흑기 시대를 거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전 인류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고대 구약 시대와 같이 선택된 자, 선택된 민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권이,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장자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선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무소불위, 전지전능한 자 다 맞습니다. 성령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으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인데 어떤 선택된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백성, 구약시대의 선민들,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오늘날 자기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가 살아났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우리가 영접,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접, 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장자의 상속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장자의 상속권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한 선택권을 얻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가실 때 그냥 예수님이 감으로 이 세상을 끝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지켜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는 장자의 권한으로서 상속권자로서 내가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지금 이 속에 내 속에 바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감과 모든 것을 갈급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성령님께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오늘이 제가 공무원 입사한 날로 해가지고 오늘 딱 2월 28일 날 제가 맹퇴하는 날입니다. 식은 앞에 써 있지만 오늘부로 이제 공무원이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맹퇴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함께 저와 동행하였다. 함께 동행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또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많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을 보내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내 목적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가 직장에 있을 때 신학 국제문화 선교학과 신학대학원도 갔고 신학대학교도 갔고 또 목회 선교대학원도 갔으니까 너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즉 허락한 뜻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게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는 공직으로 퇴직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뜻을 저는 되새겨 봤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계사무소에 같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지만 이것은 제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갖다가 예비해 놓았다 할 때까지 너가 하나님이 나의 허락한 그것을 끝날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한테 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와 같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바로 지상명령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장자의 권한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자식이 맛있는 걸 준다 해가지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어머니가 보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바로 선교,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늘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잃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오늘 말씀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내게 허락한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